여러분 혹시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를 아십니까? 리오넬 메시. 메시라는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메시가 한 해의 연봉과 초상권으로 버는 돈이 자그마치 1년에 1,200억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한 달에 100억입니다. 하루에 3억 3,333만 3,333원 정도 됩니다. 이 메시는요, 몸값이 무색하지 않게 세계 최고의 리그인 스페인 리그에서 올해 우승과 득점왕 트로피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메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그 정도로 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물론 예상이 빗나가긴 했지만 이 메시가 이끌고 있는 FIFA 랭킹 5위인 아르헨티나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수 메시가 이끌고 있는 아르헨티나라는 강국과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약 2달 전인 6월 16일 토요일 밤 10시에 경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파주시 올해 5월 추산 인구가 45만 명에서 46만 명가량 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가 약 33만 명입니다. 너무나도 인구가 적고 축구 신장이 너무나도 적어서 국가대표 선수이든지 프로축구 선수이든지 아이슬란드에 있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축구 시합이 진행되지 않는 브레이크 시즌에는 다른 부업을 가진다고 합니다. 감독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사람은 축구 감독을 하지 않을 때는 동네에서 치과 원장님으로 일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메시를 묶었던 수비수는요, 소금 공장에서 소금을 포장하는 노동자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전체 대표팀, 선수, 감독, 코칭 스태프까지 다 합치면 약 30명가량 되는데 이 30명 전부의 연봉을 다 합쳐도 메시 한 사람의 연봉에 가까이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아르헨티나와 이렇게 약소 국가인 아이슬란드가 경기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메시가 페널티킥을 놓칩니다. 아이슬란드의 국가대표 이 골키퍼가 멋지게 이 페널티킥을 막아내는데 이 골키퍼의 원래 직업은 영화 감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세계 축구의 변방이었던 불과 2012년도까지만 해도 아이슬란드는 FIFA 세계 랭킹이 13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어찌 이렇게 약소 국가인 이 아이슬란드와의 국가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무승부밖에 얻지 못했을까? 메시의 그 날카로운 10개의 슈팅을 어떻게 그 골키퍼가 다 막아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고요. 이것은 이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기는 이변이 아닙니다. 이 경기는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결과였던 것이죠. 이미 2년 전에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아이슬란드는요, 잉글랜드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 유로 2016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에서 넘어온 이 유로 2016을 응원하기 위해 넘어온 인원수가 응원단 수가 자그마치 3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11조 10분의 1이 응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간다라는 것,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이 축구에 대한 수많은 애정과 열정, 노력과 훈련을 반복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 131위였던 아이슬란드의 FIFA 랭킹은 당시 지금 FIFA 랭킹이 22위입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변이 일어났다 많이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FIFA 랭킹은 57위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아이슬란드와 이 경기를 보면서 과연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는 이변이나 기적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실화였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끝난 지 2달이 지난 월드컵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슬란드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가 정말 걸작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원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것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치과 의사가 본업인 감독치고는 이 축구라는 운동 경기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골을 넣는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을 만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이겠죠. 저는 이 인터뷰의 글귀들을 보면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선수만이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싶어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현실이 되는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제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썼던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에서는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경건. 도대체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노력하고 훈련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그 길을 걸기로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질문을 위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기에서 신화라고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뮤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만 총 3번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이곳을 제외하고는 디도서에서만 한 번만 딱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통틀어서,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총 4번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 희귀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신화라고 번역된 뮤소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뮤소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맥락을 가만히 살펴다 보니까 대부분, 아니 모든 단어가 다 신앙을 가장한 세속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뮤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때가 되면 네가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듣기를 서서히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귀가 가려워져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은근히 신앙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신앙으로 가장한, 신앙으로 포장한 헛된 세상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때는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혹시라도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한 이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만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내 뜻대로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 몸의 질병은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내 상황이 힘들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마음의 빗장이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게 되어서 내 마음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즐겨 읽고 암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3절까지의 말씀만을 즐겨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4절부터 나오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길을 열고 경청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넘치는 복이 있고 성공이라는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순간순간 응답되어지는 즉각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 내 몸의 암덩어리가, 내 몸의 다른 기타 질병들이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며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 보니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본질도 아닌 것을 본질로 착각하며 오해하며 우리는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속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볼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열정적이고 능력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다분했고 자기 의에 취해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관리를 때려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수배자가 되어서 왕국의 살해 위협을 받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죠.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연단된 결과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이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세월이 모세의 혈기와 자기 일을 꺾게 되었고요,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게 되고 비뚤어진 분노 조절적 이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둥글게 깎여서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막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와 사인을 주셔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경건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이 경건에 부단히도 훈련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신앙생활에는요, 경건을 이루는 일에는요, 요행이란 없습니다. 속성으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용사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쉬운 공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길에 이르르기 위해서는요, 땀 흘려 눈물 흘려 애쓰고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중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 명사와 동사 김나조와 김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서 체육과 체육관을 뜻하는 영단어 짐네스틱스와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헬라 로마 전 지역에 걸쳐서 운동 시합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운동 경기, 운동 선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자신의 연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누군가는 여름 휴가를 준비하며 아름다운 몸매와 멋진 근육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체육관에서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위한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아니 천국에서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는, 경건 훈련에는 요행이 없다 말씀드렸죠.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경건 훈련은 우리가 참으로 애를 쓰므로, 땀을 흘림으로, 그러니까 지속하고 반복하고 숙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애쓰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다시 한번 포기하고 애를 쓰고 넘어지는 것들을 반복해내야만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길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이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지키고 체험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부단히도 힘썼기 때문이다 라고요.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고요, 엎드려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라는 조서가 떨어집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입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이전에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애썼던 대로 동쪽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늘 매일마다 기도했던 대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경건의 훈련, 지금까지 힘썼던 그대로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해오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삶의 고단한 파도가 나를 뒤덮어 올 때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세상과 참된 그리스도 안에 이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경건의 훈련에 애쓰지 않던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쳐오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에 애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의 신앙훈련의 기본에 틀인 성공의 사다리, 이 과정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한수만 교회에 온 지 이제 5년 차입니다. 5년 차.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성공의 사다리 과정을 거치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우리 한수만교회 성공의 사다리 과정의 자랑은요, 지속, 반복, 숙달입니다. 이 경건을 위한 지속, 반복, 숙달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훈련에, 경건의 훈련에 우리는 지속하고 반복하여 숙달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제50기 알파 코스가 주일반과 목요반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파 코스, 아까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 언어로 다시 한번 해석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알파 코스라는 것은요, 상황과 이 대상에 관계없이, 그 누구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를 마음껏 던져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물음표를, 내가 지금까지 궁금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물음표들을 마구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하여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과정이 이 알파 코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알파 코스를 경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초신자만이 아니라
초신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너무나도 바르고 건강하게 정립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파 코스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반기에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 성공의 사다리 과정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우리 한수만교회에 기둥을 세워가는 목자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곧 기도를 배우는 중보기도학교가, 말씀을 배우는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수만교회에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목요 찬양이 있습니다. 10월에는 3주간 매일처럼 기적과 간정이 넘쳐나는 감사 특밤이 시작되게 되고 은혜의 동산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좋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더라면 주님을 닮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향한 걸음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던 대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단련하고 노력하고 지속하고 반복하여 숙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곧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지키며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시간적인 방해와 상황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자꾸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경건의 능력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요, 우리의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에 두게 되면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가까이 하고 애쓴다면, 그러면서 소망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둔다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들리니스, 경건한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고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넘어져 보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실패해 보지 않았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힘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 권면을 지금처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공부하며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께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회자의 성공담으로는 성도들의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목회자의 눈물의 실패담으로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전하시고 회복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맺기 전에 제 실패담,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저는 실패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작년 10월 중순경 작은 병을 하나 얻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임 목사님의 배려를 받아서 또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님들의 배려를 받아서 한 달여를 쉬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데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 깨달음은 이러한 것이었어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길이 없는 곳을 향해 걸어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 느끼지 못하고 길이 없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지만, 앞만 향해서 걷고 또 걷다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어느 순간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장애를 앓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작년 10월경 제가 잠시 알았던 장애, 사람들이 소위 공황장애라고 말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유와 상황과 관계없이 저는 갈 길을,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어요. 작년에 3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몇 번인가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단지 그냥 피곤해서인가 보다, 체력이 붙여서 그런가 보다 싶어 기도를 요청했는데 공황장애였더라고요.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로서 찬양을 인도하고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행복한 사명자의 길을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방법도 그 방향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혼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여겨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 자연문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성경과 미루어 두었던 신앙 서적들을 마구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알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길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던 그 광야의 길에서 내가 돌아와야 할 새로운 길을 내고 계셨고, 그 사막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에게 강물을 내고 계셨더라고요. 제 머리와 제 마음속에 내장된 칩 속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오류를 내고 있었던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는 새로운 지도를, 새로운 길을 다시 만들어주고 계셨더라고요. 그 결과 저는 참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었고, 한 달 만에 저는 제자리로 복귀하여 1년 즈음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그러나 망령된 신화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허덕이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운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KO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보면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경건, 때로는 힘겹고 멀기만 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걸어야 할 그 길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구하기보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을 쫓고 있을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 노력하고 훈련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게을러서 유행만을 바라며 저절로 되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리석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매 순간마다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소망을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두고 있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기만 하는 존재이오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상을 회복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향한 길을 걸을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